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구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앞뒷자분과 인사하시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깔끔하게 마무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막 흥분이 되는 거 있죠. 뭐데 또 그렇게 흥분이 되시나. 근데 사도행전이 여러분 딱딱한 것 같아도 이 진리를 알고 메시지를 딱 잡아내면은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산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시라손이라고 하는 호랑이 새끼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랑이 새끼를 주워다가 자기 집에 갖다가 키웠습니다. 마침 그 마당에 게장이 있었는데 게장에는 그 어미개가 강아지들을 여러 마리 낳아가지고 이제 그 개의 젖을 먹으며 강아지들이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 막 자라고 있었어요. 호랑이 새끼를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그 강아지 새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개 젖을 먹으면서 함께 자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년쯤 지났나? 그 시라손이 호랑이 새끼를 잃어버린 그 호랑이 어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내 새끼가 어디 있나 잘 모르니까 동네 변방까지 와가지고 어흥 하면서 그 놀라운 호랑이 특유의 포효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 강아지들 틈에서 어미개의 젖을 먹으면서 강아지들과 함께 자라던 그 호랑이 새끼는 내가 호랑이 새끼인 줄 알았더랬어요. 호랑이 새끼인 줄 알았더랬는데 동네 밖에서, 동구 밖에서 들려지는 호랑이, 자기 어머니의 그 호랑이, 자기 어미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저거는 내 엄마의 소리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게 됐어요. 담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산속에서 살게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오늘 메시지의 전체 흐름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누군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이 뭐냐 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구원을 받게 됐는가. 이거. 그럼 구원받은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기웃거리면서 보니까 이런저런 갖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매여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아가더라 그런 얘기죠. 이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구원받은 자녀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며 네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의 소리가 들려지면 개장을 뛰쳐나갈 수 있는,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 삼으려고 하실 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셨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면 여러분 인생에도 2014년도 이렇게 잘했든 잘못했든 마무리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결단으로 2014년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이 13장 우리가 이제 택한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사도행전 내려가서 할게요. 13장 어떻게 시작했냐면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바울이 바나바하고 전도 1차 여행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중해 섬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지난주 설교를 기억을 하시면 그 구브로 섬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이름이 누구죠? 서기오 바울.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지명 몰라도 괜찮아요. 스토리의 흐름과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지중해 가운데 있는 한 성 구브로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거기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라고 하는 그러한 박수무당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죠. 서기오 바울 바로 옆에서 완전히 그 시중을 들으면서 복음을 못 듣게 해요. 이만큼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게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사람도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거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가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특별히 능력 행하겠다,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도 없이 이거는 딱 보면 알잖아요. 아하,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쉽게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이 패역한 마귀의 자식아 네가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로다. 장님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는요, 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능력을 행한다, 뭐를 행한다 이런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사도행전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목적과 맞춰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연히 나타나게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능력 행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아니에요. 딱 보니까 엘로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이걸 가로막는다? 이거는 뭐 능지처참이에요. 그게 말대로 되는 거죠. 이 마귀의 자식아 네가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바로 장님이 되는 사건이에요. 자, 이게 지난주 설교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상륙을 하죠. 육지로다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자,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 너무나 그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양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뛰어넘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엘루마를 장님으로 만든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어지느냐, 배를 타고 이제 상륙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풍속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해당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명도가 있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회 보는 사람한테 야, 저기 저 사람한테 가서 할 말이 있으면 발언권을 줄게, 말하라 그래. 이것이 예배의 풍속이었습니다. 그게 딱 이제 그 해당장에 보니까 바울, 바나바 못 보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뭐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것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읽지 않고 생략을 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 야, 처음 들어보는 거다.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또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인가 뭔가 메시아인가 뭔가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야, 못 들어보던 말씀이야. 이 소문이 퍼지니까 온 시민이 다 모여든 거예요. 온 시민이 다 모여드니까 여기에 일부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박하고 핍박하고 나중에 이제 쫓아내죠. 자, 그러면 메시지를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게 없습니까? 잘 보세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다 하나같이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그들이 옛날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 야,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라. 두렵고 떨리는 다리, 무릎을 갖다가 곧게 세워라. 왜?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보복을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간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복을 해주실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거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런 날이 올 거니까 너희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마. 바벨론 사람 두려워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복을 해주시고 너희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거다. 누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는 그분이 누구야?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만 오시면, 그리스도만 오시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에게 보복을 해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기왕에 한마디를 더 말씀하셨어요. 뭐냐?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해 주시는 그때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 다리를 저는 자들이 고침받게 된다. 뜨게 된다. 무슨 얘기야? 육체의 질병이 해결되고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까지 해결된다. 그런 얘기야. 아하, 하나님이 오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을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오시는 메시아를 너희가 만나기만 하면 너희들 개인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다시 말하자면 돈이 없어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화 속에서 역사적으로 계속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그들의 삶이야. 예를 들어 드릴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그들이 완전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다 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 유대인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하느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당신입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이들은 자나깨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에 왕따를 당하고 사는 여자가 있어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어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난 12시에 나왔어요. 왜? 사람들이 중동지방에는 난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는 2시간은 잠을 자요. 너무 더우니까 일을 안 해요.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인생이니까.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요, 천덕꾸러기예요.
뭐 그 여자의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리 배우고 잘났다 할지라도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한 여자.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이 여자가 메시아 얘기를 꺼내요. 우리가 알기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더이다. 이게 뭐냐?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를 기다려라. 이사야 35장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은 말할 것도 없지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 수가성 여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그냥 복잡하니까 거기 소개는 안 시켜놨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조차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에게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잖아요. 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뭐다? 자나깨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다는 메시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느냐 이 얘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을 걸었던 그 메시아가 야 메시아 왔다라고 한다면 그 메시지에 이들이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데 왜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핍박을 하고 반박을 하고 내어 쫓고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한 이야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그래서 그 주보에 알 수 없는 수수께끼, 이게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이러한 수수께끼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랬냐?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부정에 부정을 썼어. 신비라는 얘기. 여러분,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는 시간이에요. 바울이 이것이 범상한 사람의 지식과 지혜 갖고는 알래야 알 수 없는 심오한 비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비, 이러한 깊은 비밀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드시 알아라. 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덜어는 우둔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 덜어는 우둔해가지고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복음을 우둔해서 받아들이질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 예수야 그리스도야 그분이 할렐루야 그냥 확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것만으로 간직했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말고 나머지 수많은 이방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이 전파가 안 되더라 그러한 얘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오셔서 해놓으신 일이 있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가 돌아가신 사건이 너희의 사건이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면 할렐루야 아멘 딱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것만으로 간직한다면 더 이상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번져갈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딱 전해주니까 반박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튕겨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방인으로 갑니다.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간 이 복음이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기까지, 이게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둔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봐보세요. 로마서 11장을 봐보시면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한다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예요? 반드시 알아라. 이 신비가 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우둔하니까 복음을 비방하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튕겨져 나온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다시 말하자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을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 몰랐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옛날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가 잊게 되었다, 그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너희들이 옛날에 하나님 몰랐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비방을 받고 반박을 하게 되니까 튕겨져 나와가지고, 튕겨져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던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에게 입혀지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게 돼서, 다시 말하자면 머리가 빡통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더란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은 반응이 이러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야. 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나셨어? 복음이야. 이거 갖다 반박을 하는 거야. 비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 복음이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스스로 영생 얻는 데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간다. 이 사람들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신비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들을 더러 우둔하게 만들어버려서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고 비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으라는 얘기야. 이거는 신비한 사건이다, 그 얘기죠. 자, 그 여러분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누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메시지를 전했어. 이스라엘 사람,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비방하는 거야. 핍박하는 거야. 여기서 바울이 그러면 나는 이방인에게 갈게. 튕겨져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쫙 다니면서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둔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이게 다시 너희에게 임한 그 긍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흘러들어가.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마지막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에요.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성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3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는 왜 그러냐?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얘기.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얻은 긍휼을 그들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중간 생략하고 33절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심호흡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이 신비가 깊다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훈수를 뒀냐는 얘기야. 아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다. 그래서 깊은 신비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자, 우리가 읽은 여러분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물론 화면에 나오겠지만 이방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냐.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작정되었던 자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 터인데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듣게 되었어요.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나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되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이었던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거기 보세요. 45절에 44절부터 읽을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면서 가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한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구원받았는가? 왜 그래요?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것도 그거지만 알고 보니까 나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려지더라. 그러한 얘기죠. 그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복음을 누가 전했냐? 유대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 민족에게 전할 때 그것을 자기 민족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튀쳐나온 거예요. 그것이 이방 세계를 돌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보세요. 50절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곳 이온으로 가거늘 마음은 어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어디로? 다른 이방 지역을 끝없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들 속에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어내는 눈이 있어요. 그 신비를 알으란 얘기예요. 신비가 뭔데? 인생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역사가 언제 끝나느냐 간단 알려드릴까요? 그 주보에 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여러분 6장을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뭐예요? 순교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언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겠어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언제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기다려라.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 개인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게 하늘의 신비의 소리입니다. 이걸 잘 들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신비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알으라는 얘기예요. 개인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인생의 무대의 역사가 뭐냐?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뭐냐?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난다라고는 약속을 주셨어. 너희들은 그거 기다려. 기다리며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정작 그 메시아가 오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여.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계획이야. 왜? 너희들은 샘플이고 너희들 말고도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얘들에게로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밀쳐낸 복음을 갖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방인대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이게 교회 시대라 그러고 이방인의 교회 시대라 그러고 흘러들어가. 그러다가 다시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는데 이방인들이 얻은 긍휼이 다시 마지막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은 너희들에게로 다시 가서 복음은 즉 구원의 역사는 마무리가 된다 그 얘기.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순교자의 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가 있으면 그 수가 차면 지구의 역사는 끝나. 그러면서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누가 이것을 측량하겠니? 그러니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하노라. 제가 그 BCD의 안디옥을 갔다 왔어요. 에베소 교회를 갔다 왔어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여기 등장하는 요 지역. 나는 바울이요. 내가 물속에 빠지고 내가 40에 한 대 감한 태장을 맞기를 5번이나 했습니다. 수없이 감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맹수와 싸웠고 이 표현을 해요. 에베소 지역에 가보니까 가지 않을 때는 몰랐었는데 가보니까 맹수와 싸웠다는 말이 뭔가를 알겠어요. 지금도 가면은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한 동작구 한 3분의 1 정도 크기만 할까요? 한눈에 보여요.
거기에 이렇게 막 회당이 있던데, 뭐 성전이 있던데, 뭐 이렇게 보여요. 그게 다 대리석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이렇게 막 이게, 그것도 남은 부스러기로 다 산재돼 있는데, 보여요. 아, 여기가 목욕탕이었고, 여기가 극장이었고, 여기가 뭐였고, 다 있구나. 근데 그게 다 한눈에 보여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 반경을 딱 벗어나면 한도 끝도 없는 황량한 들판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를 생각하니까 거기를 바울이 자동차를 탔겠어, 뭐를 탔겠어. 여기서 비방하고 핍박하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꿰뚫어낸 바울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자기가 누리던 부요를 포기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 지식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면서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비방하고 박해하고 쫓아내니까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인생을 그렇게 끝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목장에서 모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목장이 왜 모여야 되겠어요? 뭐 친교하라, 교제하라, 뭐 하나 되라, 상호 책임져라, 뭐 다 좋아요. 근데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도행전 앞으로 진행하다가 우리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바울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 자를 또 함께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함께 가자.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디모데가 그래서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라 그럽니다. 자기 아들이라. 바울은 총각입니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적인 전도 여행을 합니다. 목장 모일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지? 이방인에게로 튕겨 나온 복음 때문에. 그것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나에게 들려집니다. 호랑이의 음성을 들을 때 호랑이 새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듯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본능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듣고 모여든 게 우리야. 그럼 우리가 이제는 모여서 뭐를 해야 되냐? 목장에 모여서 뭐 해야 되냐? 뭐 교제하고 친교하고 상호 책임지고 좋아요.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죠. 궁극적인 거시적인 목적이 뭐냐 그 얘기. 이제부터 여러분 목장에서 이러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 우리는 뭐다? 유대인에게서 비방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반박받은 그 튕겨져 나온 복음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이것이 흘러들어가다 결국은 다시 유대인에게로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한 중간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거.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팀으로 묶어주신 거.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나 안주해 있어. 나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제가 전하는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도 여러분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천국에 가게 돼 있어. 가게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고 가게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유하고 건강해야 팀도 이루어서 궁극적인 거시적인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목적인 이방인을 다 돌고 돌아서 다시 유대인에게로 들어가라. 뭐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하나님의 생명 흐름의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해답이 나오겠냐? 이 말을 여러분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됐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답이
주어지겠냐 그 얘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너희가 지혜에 있다라고 하나 이거를 반드시 알아라. 여러분, 뭐가 지혜입니까? 진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내가 누군가, 왜 구원받았는가, 목장은 왜 만들어주셨는가, 목장이 할 일은 뭔가. 이러한 엄청난 거시적인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눈도 못 뜬. 그런데 목장이 피곤해, 뭐가 알콩달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들어가네 마네. 여러분, 실수하시는 겁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여기 세 명만 나와, 세 명만 나와보세요. 세 명만 나오보라니까. 배불러도 나오고 배 안 불러도 나오고 하나.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다 우리 교인인데 이게 눈치를 막 아까 세가지고 또 담대하게 하는 거 못 봤어요. 자, 나를 보라고 이게 뚱그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야. 이게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대해서 말. 너희가. 그럼 이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 안에가 뭐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만 얘기해요. 너무나 개인적으로. 물론 내 안에도 성령 계시죠? 내 안에도 계신데 이렇게 연합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여기에 성령이 계시다. 근데 손을 갖다 끊었어. 관계를 끊었어. 어떻게 돼? 그럼 이러다 새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다니.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내야 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집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죠. 우리 이 시간 나의 영혼